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 기쁨이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쁨은 주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향하여 다들 기쁨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쁘고 무거운 현실 속에서 웃음이 줄어들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전쟁과도 같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쁨이 없어진 모습으로 나와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삶도 그렇지만 신앙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도 점점 삭막해지고 삶을 살아가는 동력마저도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들 때 단순히 웃어보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인간적인 권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상황적 기쁨보다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이 달라지면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메말라 있는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그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13주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외적으로는 고난과 제약이 가득하였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오히려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기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전체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자신의 삶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했던 그 편지는 어떻게 이와 같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바울이 바로 그러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전하는 마지막 권면과 인사에 해당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할 복음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쁨, 이것은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행복해봐라 라고 하는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아픔을 부정하거나 고통을 애써 감추라고 하는 위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거할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깊고도 견고한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 안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들려 있을 때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어떠한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은 병상에 누워있지만 자신의 아픔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웃음이 그들의 입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병문안을 갔다가 오히려 병문안을 갔던 사람들이 더 그 사람으로 인해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아니면 나보다 더 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또 이런 모습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은 부족해도 그 마음에는 풍성한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 세 끼 중에 두 끼는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하루를 꼬박 굶지 않고 한 끼라도 귀한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산기를 앞에 두고 두드리면서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느냐, 저것은 감정 승리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들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복음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큰 압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버겁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는 여전하지만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은혜의 빛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모든 모습들은 인간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런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결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기쁨을 보장하지 않지만 우리의 얼굴에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그 주님과 함께 거하시며 주님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우리가 할 수 없는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이 기쁨의 특권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의 간곡한 권면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을 꼭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로 거하면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릴 때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또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단지 나 개인적으로만 가지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쁨은 관계 속에 드러나고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관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참아내는 인내심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를 향해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곧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날카로워져 있을 것이고 예민해져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되고 내 말투는 거칠어지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져 있으면 남편과 아내의 대화는 날카로운 말들로만 채워지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따뜻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안에서도 나에게 기쁨의 마음이 없으면 동료들과의 관계는 삭막해질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기쁨이 없으면 사소한 것, 이것은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오해하게 되어 큰 갈등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나에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가까우시다는데,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더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굳이 내가 모든 것을 나에게 기쁨이 있어 라고 증명하거나 내 힘으로 억지로 관계를 쥐고 흔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정말로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향해 여유롭고 따뜻한 태도로, 즉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온유함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내가 여유롭고 따뜻하게 상처받지 않고 또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할 텐데, 이 온유함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온유함은 결코 내 능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즉 온유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성령님께서 타인식하시지 않도록 성령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리에 설 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온유함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나 있고 그들의 말에는 은혜가 배어 있습니다. 그러한 온유함은 결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 저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하구나. 아,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말 속에 따뜻함이 배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단순히 너희들 주와 당신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라고 끝내지 않고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셨다면 이제는 그 기쁨을 온유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형제들에게 나누십시오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홀로 간직하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의 그런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은 바로 너희의 염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염려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염려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염려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옵니다. 절대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염려는 끝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게 걱정이 없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걱정하면서 사는데 나는 걱정이 없는 것도 난 이게 또 걱정이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은 염려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야지 염려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염려가 날마다 우리 옆에 붙어 있는데 그 염려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염려를 어디로 가져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염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붙들지 말고 그것을 뭐로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가슴에 쌓아두면 그것은 곧 불안이 되고 그 불안은 두려움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염려를 계속 반복해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염려 때문에 두려워서 못 살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은 기도로 바뀌고 기도는 곧 믿음의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놀랍게 약속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서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좀 더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평안하고 일이 잘 풀려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황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병실 안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나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에 이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지킨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보초병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에워싸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내면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미치겠습니다. 이 안에서 도무지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굳게 에워싸고 붙들어 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기쁨은 이렇게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자라나는 내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염려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권면하여 주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지금 나의 생각의 방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세상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소식들만 계속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갈 것이고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뉴스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흘러오는 끝없는 불안과 불평과 비교와 시기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참된 것, 정결한 것, 경건한 것, 사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되고 정결하고 옳은 것들,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똑같이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편을 가르고 이러한 자리에 서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권면을 단지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이 감옥 안에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모습을 집중하고 그 모습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면서 이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망 대신에 찬송을 선택했고 결핍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단순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행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내 곁에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십시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행하는 자리에 설 때 단순히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내면은 새롭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온유함으로 관계 속으로 전달될 것이고, 나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기쁨이 사라져 있는 여러분, 염려가 너무 많으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고 행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붙들 때 자라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한번 묻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기쁨의 근원을 오늘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상황 속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두고 있는가? 염려가 다가올 때 나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 오늘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두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흐르게 되고, 가정 속에서 회복되며 삶의 자리마다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쁨은 주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크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서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참되고 정결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 막혀져 있었던 기쁨의 샘이 다시 터져 흐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